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6월을 맞아 따뜻한 날씨와 싱그러운 계절을 예비해 두시고 자연을 통해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서 함께 호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활짝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더욱 두려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점점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된 것을 본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보는 다윗에 대한 질투에서 유발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까봐 내심 불안했던 것이죠. 아니 어쩌면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이미 다윗에게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붙잡지도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이러한 행보로 자신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의 마지막 방법, 바로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다윗에게 왕가와 혼인을 맺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공적을 더 쌓아야 한다면서 그를 격렬한 전쟁터로 유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준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여호와의 전쟁들이라는 표현은 사울이 다윗의 전투 의지를 더욱더 이렇게 고양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선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전쟁, 곧 여호와를 대신하여 싸우는 전쟁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올가매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인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을 하면 신실한 다윗이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의 손을 대지 않고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제안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춥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그의 딸 메랍을 조건으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겸손한 성품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계획을 숲으로 가게 만드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다윗에게 메랍을 주어야 할 시기에 메랍이 무훌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19절 말씀,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훌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19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주어가 없어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훌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일반적으로는 메랍의 아버지인 사울의 이름이 여기서 주어로 등장을 해야 하는데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렇다는 것은 메랍의 결혼이 사울 왕의 의사와는 다르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메랍은 이미 자신의 마음에 품은 결혼 배우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자극하셔서 그 혼인을 서두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완벽한 계획을 더 완벽하게 저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도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고 있는 이 사울, 그는 점점 더 비인간화되고 악해져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메랍과의 결혼 시도가 무산된 후에 사울은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사울의 눈에 좋게 보였다. 옳게 보였다.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쓸 때마다 이들은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결혼을 구실로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함정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은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를 죽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졌다고 판단을 하자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사위가 될 기회를 두 번째로 제안을 합니다. 22절 말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다윗이 지난번 메랍 때 자신의 자격이 부족하여서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고 거절한 바가 있었죠.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바가 있었는데 때문에 사울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왕도 신하도 다윗이 이 사위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계획을 더욱더 치밀하게 짜놓은 것이죠. 이 제안을 들은 다윗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아주 진실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가난하고 비천해서 자격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메랍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문과 혈통, 개인의 자질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자신의 경제적인 면과 사회적인 신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답인 것이에요. 그러자 사울은 자신은 빙패, 즉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장인에게 주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은 왕이고 미갈은 공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풍습상 상당한 액수의 신부값을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물질로 신부값을 받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만 왕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증거로 가져오면 된다. 자신은 그것만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대답을 들은 다윗은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그가 여겼기 때문이죠.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죽을 것을 기대한 사울, 또한 블레셋 사람 100명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다윗,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넉넉하게 100명도 아니고요, 갑절의 승리를 얻게 되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은 왕족의 신분을 갖추게 되고 사울의 왕국을 공식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길로 한층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켰던 사울, 그는 끝내 잡을 수 없는 영광을 쫓다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이루어야 했으나 이루지 못한 사명이 지금 다윗에게 위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물질과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오늘의 사울 이야기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놓은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넉넉하게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삶 또한 넉넉하게 흘러넘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탐욕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